성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실패하면 때로는 한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더 연약하고 어리다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우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이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그러한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면 있는 것이고 여시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는 또 자신을 학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르고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도 물론 나름대로 문명도 꽃피우고 그래도 살 만큼 살았겠죠. 그러나 주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한 여인,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도 그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운막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골 아낙네고 그냥 주부이고, 그것도 이 문명이 발달한 곳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양을 키우고 조그만한 채소밭 키우고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한나가 태어날 때부터 글 쓰는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이 배워서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정말 그 자녀가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늘 괴롭고 눈물과 기도로밖에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의 영을 받고 예언의 영을 받아서 기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저 양이나 키우고 그저 채소밭 키우고 그렇게 살던 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용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고 예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사를 다루고 나중에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에게 응답하심에 대해서 한나가 행한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지리적으로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지만은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고핫 계열에 속하고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자란 뜻의 한나, 또는 사랑스러운 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인은 브닌나인데 진주 또는 다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브닌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앞장의 6절에 보면은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가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나의 대적이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이 본서의 저자가 브닌나는 한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좋은 분깃을 준다는 이유로, 또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한나를 멸시한 브닌나는 악하고 교만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자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를 시기하여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면서 한나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면 싸우고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싸울 수밖에 없을 텐데, 한나는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이 브닌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반응은 오직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기가 이렇게 그 브닌나로부터, 둘째 부인인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또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속이 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1장의 말씀에 보면 심히 격동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억울한 고통을 사귀면서 밥도 못 먹고 눈물로 지새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받는 이 서울음은 잘못한 게 있어서 받는 서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푸대접이었고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한나의 부름이 여호와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과 슬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받은 고난은 그녀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불완전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물론 모관한 사람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인이 받는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고난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상고였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녀를 처음에 낳았다든지 아니면 브닌나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들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우리가 겪는 애환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 겪는 그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저 주저앉아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구나, 그것을 내다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냥 시골 아낙네, 그것도 저 산골 아낙네, 한 사람의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깊고 넓고 놀라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들, 우리가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제가 저 포천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포천 이동. 여러분, 이동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갈비를 좋아하시는 분은 갈비라고 말해요. 이동에 유명한 것은 갈비. 또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이동하면 막걸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할 때 우리 부대 교회 말고 그 동네에 제비울이라고 있습니다. 제비울. 제비 울타리 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국망봉이 있고요. 이렇게 제비 울타리 같이 아늑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대 담 밖에 있는 우리 그 군인교회에 그 동네 성도님들이 나오셨고, 거기에 장로님 과정도 계셨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대표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전국의 목사님들, 주일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기 앉아있는 새파란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세요. 80대 노인이 얼마나 젊은이들의 구원에 대한 열정과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볼 때, 기도를 저렇게 평생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소 키우고 그냥 깨박 가꾸고 뭐 이런 분들인데,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뭐 하시는 일도 없지만 기도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참 감동을 늘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왔더니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고, 매일 밤마다 집에 가시지 않고 계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참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시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를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만 아니었다면 한나는 아마 열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과 또 그냥 아이를, 하나님 주신 아이들로 그저 만족하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한나는 구약 성경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유일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록하는 여인. 한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서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으니까 서원을 실천한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임나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나는 겸손하고 가정적이고 경건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여인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한나는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강한 어머니였고 적극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강한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막 갓 젖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자로 바치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다 성장해서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 야, 무슨 말이야?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참 자녀들이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면 왜 그 고생된 일을 하려고 하니? 왜 그 어려운 일을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 맡기가 쉬운데 아마 10이면 8, 9번 막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갓 태어나서 젖대 나이입니다. 젖대 나이를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한나를 보세요. 얼마나 강인한 여자입니까?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되도록이면 소원하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지키지 못할 소원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나는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보다도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 1장에 본문 앞에 있는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생각하셨다. 이 기억하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두뇌 활동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뇌 활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수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했으면 행동하는 것까지를 기억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의 말씀, 3절의 중반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또 성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고통을 말끔히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그 아들을 얻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자기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한나가 어떤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받은 이 특별한 은혜, 즉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은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우린 때때로 누가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한데, 물론 그 마음이 표현된 선물이기도 하지만 선물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그 원인,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사라졌는데, 그렇게 받은 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너무나 잘생겼고, 이 아들은 너무나 총명하고 똑똑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요, 그것보다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순전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순전하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옆에 서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랍들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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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서랍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한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에 머물므로써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가까이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만유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특성을 다 아시고 모든 주장의 시비곡직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통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명체를 구하는 자에게 그 지식과 명체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시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척 보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아니면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은 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저울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의 오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좀도 오류가 없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오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나가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거룩한 기쁨 가운데 위로받았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다. 내가 얻은 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주셨는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 기도의 응답에서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해서 자기의 아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고 한나는 지금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환희 가운데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에게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침묵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제 그 5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인간사에서 처리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아낙네가, 평범한 한 주부가 우리의 인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다 바라보고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있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옵니다. 곤고한 날도 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형통하지만 언젠가는 곤고한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있다고 낙심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형통한 날을 다시금 허락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강한 자는 곧 약하여지고 약한 자는 곧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잖아요. 이것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대조해도 맞는 말씀이고, 동일한 사람, 자기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곤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 나, 때로는 나를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나를 곤고케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너무 그냥 만족하고 안일하게 주저앉아서 그걸로 너무 만족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무너진다든지, 또 너무 어려움 당했다고 거기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그냥 무너지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동일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나처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저있는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고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대적하시고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으로 이겨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거는 사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것은요, 한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높이시리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고통의 문제, 마음의 고통, 그 고통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더 성숙한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